오늘은 이 루키스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장을 거쳐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약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의의 주일입니다. 루키스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루키스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된 우리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모를 잘 섬기고 복받은 루시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루키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슬픈 가정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비극이 무엇입니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겪었던 슬픈 가정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은 또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각각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라고 합니다. 거기 그한 지 10년 전 지났을 무렵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제 3명이 그 가정에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가족들은 모압 지방에서 1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려고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낯설고 물쓰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은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가정에서 이제 가부된 여인만 3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가정입니까? 나오미와 두 자부 룻과 오르바만이 그 가정에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던 나오미를 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루키스의 중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떠나온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의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오미의 이런 생각에 두 자부들도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두 자부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도중에 두 자부를 권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너희들은 아직 젊었으니까 얼마든지 새 가정을 이루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간 걸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나오미가 두 자부를 권합니다. 그러자 그 두 자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모를 떠나지 않겠다고 눈물로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두 자부를 강권합니다. 1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이미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인가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만 형이 일찍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또다시 결혼을 해서, 그래서 형 대신에 아들을 낳아 형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그런 율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설사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라서 결혼을 할 때쯤 되면은 이 두 자부도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를 떠나 따라와봐야 너희들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결국 두 자부 가운데 오르바는 눈물로 시모와 이별을 하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단호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시모에게 밝힙니다. 16절로 17절에 보시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후일 내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룻은 결단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밝힙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오미 뱃속에 자기 남편들 아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시모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고생이고 평생 고생만 합니다. 나오미에게 상속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홀로된 시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님을 자기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겠느냐.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시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룻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를 낳아 진자니 마른 자니 갈아주시며 추우면 추울 새라 더우면 더울 새라 금이야 오기야 나를 그토록 사랑하며 길러주셨더만 그것도 부족해서 너무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어. 왜 무엇 하려고 날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부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룻처럼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이 나와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런 고향 사람들의 환영에도 나오미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의 삶을 아주 서리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는 뜻인데 반면에 마라는 괴롭다는 뜻이에요. 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롭고 심히 서다. 내가 지금 심히 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너희들이 칭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여인으로서 풍족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재물을 팔아서 가지고 가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오. 과연 나오미가 혼자 돌아온 것입니까? 나오미는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나오미처럼 지금 심정이 많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나오미처럼 고독하십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꼭 놀라운 전화이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22절 부분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한 때에 말하자면 베들레헴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룻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시몬임을 공양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더라. 보리 이삭을 주어 시모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보자마자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환은 이미 룻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룻에 대하여
상세하게 자기가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그때부터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2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친절을 베풉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고 이제 이 밭에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서만 이삭을 주우라 그랬어요. 이삭 주우러 이밭저밭 돌아다니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우라. 이 말은 앞으로 룻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돌봐줘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소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년들도 있었어요. 그 소년들이 이방 여인 룻을 혹시라도 괴롭힐까 싶어서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를 하고 너는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이미 소문을 다 들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잘 알고 있었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또 칭찬을 합니다. 2장 11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스러워할 만큼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큼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아스처럼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돌아왔습니다. 주은 이삭으로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한 개밥쯤 되리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종일 일하느라 얼마나 룻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궁금해 할 나오미에게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과 보아스가 자기에게 엄청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그 시모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말상대가 되어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2장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룻이 대답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제 문제는 제가 이제부터는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저 제가 가져오는 이 보리쌀을 이제 드시고 편안히 계시기만 하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이 드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2장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룻은 형편이 좀 좋아졌다 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아니했습니다. 평안해져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룻은 변함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공양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는 물질로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림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져도 변함없이 어머니를 잘 받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시모 나오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자부 룻의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야 되겠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불러 자기의 계획을 다 이야기합니다. 3장 1절로 2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첫째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향내 나는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런 다음에 할 일을 일러줍니다. 3절에 보면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즐거워하기까지는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그리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누운 곳에 가서 보아스와 나란히 누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치에 이불을 들고 발치 아래 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룻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자로서는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남자의 자는데 가서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그거 누워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남자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발치에 누워있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여기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나와 결혼을 해주십시오. 청혼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루시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말했을까요?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3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끊어진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입니다.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으라도 나와 결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청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결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룻을 칭찬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룻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가로되 내 딸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염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내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선은 백성이 다 알고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데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으기를 포기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업 물고 결혼도 할 수 있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걱정하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다시금 위로를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책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실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직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또 안심을 시켜줍니다. 지금까지 확실해진 것은 하나뿐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것밖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끊어진 기업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혼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룻이 누구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보아스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을 정복해서 계속 설교를 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계속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미명의 룻은 이제 보아스의 곁에서 나와서 자기 시모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중에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룻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나오미도 하나님께 룻의 안전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룻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제 우리가 할 바는 다 했다. 할렐루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결과를 따르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바구에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루카의 결혼을 완성시키기까지는 쉬지 않고 이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은혜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곧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일하는지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려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도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반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리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물은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제가 땅을 어떤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 돈을 돌려주면서 그 땅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면서 자기의 땅을 누구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 땅을 살 형편이 못 됩니다. 땅을 물을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율법에 보면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하여 그 땅을 물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물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그 친족이 내가 물으겠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흰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흰년은 50년을 말합니다.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판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흰년까지는 20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땅을 도로 사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20년 땅값만 주면 되는 겁니다. 흰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원 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하여 살았던 세월이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이미 10년이 훨씬 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그 땅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땅을 되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동네 사람들이 그 기업 물을 자를 얼마나 칭찬해 주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대로 들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후사도 없습니다. 얼마 안 가면 나오미가 죽을 겁니다. 나오미가 죽고 나면은 돈을 주고 사서 나오미에게 준 땅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물어준 자의 소유로 돌아가서 영원한 그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거 물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족이 내가 물으리라. 만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아닌 다른 친족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한 것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에게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모함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너 모함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네가 기억을 물어주면은 그 모함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기억 물을 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기억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그 자체는 참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이제 조만간 자기의 큰 이득이 생기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자기가 나오미와 롯을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롯이 아들을 낳게 되면 법적으로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도 그 아들의 소유로 돌아가고 합니다. 거기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여럿을 두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미 있는 자기 아들들과 이 다툼이 생기게 되고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 기억이 이제 줄어들 것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두 손을 들고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르지 아니하겠노라. 나의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하는 직업은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양보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이제부터 명실공히 룻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신부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신랑 보아스를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룻기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동안 나오미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괴로움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나오미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괴로움도 이제 다 사라지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큰 축복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저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4장 14절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장차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룻이 낳은 아들처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 잘 공경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로 후손 만대까지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늙고 가진 것도 없고 물려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는 나에게 줄 것이 없지만 그렇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효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우리 자식들이 유명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